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에베소서 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러한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후로 성장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어떠한 길인지.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교회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순절.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인데,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비아돌로로사 해가지고 골고다의 길을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데요. 주님의 고난이 있었죠. 슬픔, 아픔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을까? 사순절의 기간은 그 주님의 죽음을 음미하는,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좀 새기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하고요, 금주하고 또 금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절제하고 자제하죠.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때에 세계 곡처에서 참 큰 축제가 벌어지는데, 사순절의 즈음에서 벌어지는 축제입니다. 카니발이라는 축제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브라질의 삼바 카니발, 리오 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있고요, 나일강 인근에서, 또 프랑스, 영국, 미국, 많은 세계 국체에서 카톨릭 국가 혹은 카톨릭이 신조가 있는 그러한 나라는 특히 이 사순절 전에 카니발을 많이 찾습니다. 즐기죠. 행사로. 카니발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고기를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고기를 왜 없앱니까? 먹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고기 먹지 말자, 술도 마시지 말자, 그런 의미를 새기는 게 아주 기특하지 않습니까? 무려 AD 325년부터 이 축제 같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아주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카니발, 고기를 없애고 술을 없애는 그 기간을 갖는데, 어떤 나라는 하루 혹은 3일, 일주일, 열흘, 보름의 카니발 기간을 갖는 나라도 있고요. 그러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술을 어떻게 없애죠? 고기를 어떻게 없애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또 가구에 있는 그 숨겨진 모든 술과 모든 고기를 다 꺼내가지고 먹어 없애는 겁니다. 마셔서 없애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남김없이 다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쾌락과 환락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들은 사순절을 하나님 앞에 뜻깊게 보낸다는 명목하에 주님의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의 쾌락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카니발 베이비가 있습니다. 카니발 때 흥청망청하고 문란한 그들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많으면 그러한 용어가 생겼겠습니까? 전 세계가 주님의 십자가를 빙자해서 그렇게 쾌락과 환락 가운데 젖어들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 크리스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이, 미숙하고 미성숙한 성도들이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그 거룩한 죽음을 욕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높은 이름을 세상 가운데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요동치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러는지요? 아니면 나의 삶도, 우리 교회 또한 세상에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저렇게 조롱거리로 우스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빙자해서 나의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미숙한 모습으로 서툴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그 얼굴에 먹칠하는 역할은 하지 말자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연약함에 있죠. 미숙함이 있습니다. 뭘 해도 서툽니다. 완벽하게 처리를 못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독립적 존재가 못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순수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어리석어서 무지해가지고 잘 속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줄 알고 저렇게 하면 저런 줄 압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듣고 흡수를 잘해서 선뜻 잘 따라 나서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눈에 어른거리면은 어른건드리도록 쫓아갑니다. 그리고 덥석 잡고요. 잡은 대로 그냥 입으로 들어가길 좋아하죠. 빨아댑니다. 그냥 먹어댑니다. 거기에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른 채 독이 있는지 흙이 있는지 불순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잡히는 대로 그냥 입으로 다 집어넣고 빨아대면서 덥석덥석 물기를 잘하는 게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어린아이들, 그러한 어린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결에 흔들리는 나뭇잎 보셨습니까? 파도가 치는 대로 흔들리는 그러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부포와 같은 거. 바다가 치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이렇게 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흔들립니다. 이게 유행이다 싶으면 화학 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유행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사치하지요. 그러니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의 모습인데 그 모습 안에 내 모습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나를 찾는 게 너무나 쉽게 돼버렸습니다. 그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너는 크리스천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아주 우스운 그러한 꼴을 당하는 겁니다. 본수도 모르면서 무엇이든지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움켜쥐려 하는 게 어린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조차도 쾌락과 향락의 재료로 사용하고 마는 그러한 어리석은 어린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성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로 준비되어진 그러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온전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 먼저 온전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을 맡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서 몸 안에서 자기를 찾고 몸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주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 후반에 말씀하셨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체가 돼가지고 한 몸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겁니다.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한 몸 안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 몸 안에 있는, 한 지체 안에 있는 우리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하는데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한 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주신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 13절 후반 말씀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 몸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늘 치월되는 불만 불평 가운데에 어린 나이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자라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왜 결혼하는 대상자들도 보면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잘 만나더라고요. 대체로 끼리끼리 만난다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생긴 것도 어떻게 닮아가는지, 아니 닮은 사람을 만났는지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비슷한 수준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서로 한 몸 안에서 지체가 돼가지고 성장한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한 사람, 주님의 참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그 신부를 찾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우리 자라야 됩니다. 살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랄 수 있는지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사람이 자라면서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 갖고는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몸 안에서 서로 지체로 부르시고 지체가 한 몸 안에서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거, 성숙하기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수준에 맞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13절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계시가 중요한지 사도가 앞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4장 3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됨을, 그 당위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4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에 집중해서 살펴보십시오. 몸이 하나, 평안 안에서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짧은 이 세 구절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의 당위성을 몇 번 반복하십니까? 무려 8번이나 가감없이 그냥 단어로 쓰셨습니다.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가 돼가지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한 소망을 줬으니까 주 한 분 안에서 믿음도 하나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계시를 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영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내 제자들에게 강조한 게 바로 그겁니다. 흩어져 딴 생각, 딴 행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 제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의미 부여를 한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뜻의 계시를 강조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골고다로 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간구하신 기도의 내용이었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하나,
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 저들 안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보고 알게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기에 세상이 조롱하는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쾌락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은 연약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를 주님이 강조하셨고 사도가 강조했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디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의미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많다, 적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그거는 말이 됩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따질 때에 믿음의 그 유무는 항상 대상을 전제합니다. 믿음 자체가 아니라요, 무엇을 어디에 대하여 무엇을 믿느냐, 어디에 대하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대상에 늘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잘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그들이 그 믿음조차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많은가요? 돈에 대한 믿음이 많습니다. 세상 지위에 대한 믿음이 커요. 돈만 많으면 되는 줄 압니다. 돈이 많은 것 쫓아다닙니다. 왜? 돈을 믿기 때문에. 돈이 나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돈을 붙잡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죠. 사람을 믿습니다. 지위를 믿습니다. 학연과 혈연을 다 믿고요, 거기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합니다. 그러기에 대상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밝혀주는 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을 잘 믿어가지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돼.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아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일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구역 예배에 힘쓰십시오. 괜히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 다 모아놓고 온 성도가 모아서 구역 안에서 예배의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그 안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오늘 마감하는 제자 훈련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십시오. 그냥 드리는 그런 시키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때에 풍성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수가 그 안에서 터져 흐르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생수를 터뜨려도 만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그게 내 10년 가운데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수가성 여행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역사가 제자훈련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두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수준에 맞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사랑과 진실 안에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이지요. 살펴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범사에 그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성숙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었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린 나이 같습니다. 이제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장하는 모습은 사랑 가운데에 진실을 담고 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랑을 한다는 게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그 모습, 서로 안에서 그 내 몸과 같은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사랑은 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는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동참한 우리들은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졌고 이 모습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게 이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지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1절의 말씀 보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됐어요. 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사랑, 그 드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졌고요, 우리에게 터져 흐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사람,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있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과 됨이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예수를 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요, 또 내가 이 주일날 이 화창한 봄날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겠다고 한다면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다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종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부음만 됐다고. 쏟아 부은 사랑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엄청난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쫓아가고 싶은 그 열정 가운데 사무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너는 저를 사랑할 수가 없어, 저를 용서할 수가 없어, 저를 품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가 얼마나 많은 미운 짓을 했는데, 그에 얼마나 많은 너를 향해서 해코지가 있었는데, 다 마음에 둬야 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를 미워해도 너는 괜찮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사랑으로 그를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진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아니라고 말하지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흐르는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의 심령이 된 겁니다. 원천이 된 거지요.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거짓으로 위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거짓과 가식, 위선은 버려야 되고요, 버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 미움의 끈 놓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고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겁니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왔어요.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그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다. 여전히 그가 밉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가라지처럼 심어놓은 엉뚱한 마음입니다. 빼버려야 됩니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녹여버려야 됩니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솟아오릅니다. 넘쳐납니다. 온 천지를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덮게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져 부어진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 행하면서 진리를 말할 때,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서 점점 성숙해져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몸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수준에 맞는 교회로 온전한 몸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잘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연결되고 결합돼가지고 합체, 결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부들이 그물을 큰 걸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바다에 탁 던졌어요.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그런데 웬걸요? 한 마리도 그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로 세로로 시줄 날줄 해가지고 촘촘히 엮여진 게 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항구탱이를 보니까는 그물 한 올이 풀러져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 그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요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큰 그물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올 끊어져가지고 요만한 구멍이, 그 구멍 안으로 얼마나 쏜살같이 잡혔던 고기들이 다 도망가는지 막상 걷어 올르니 한 마리도 안 남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관계가, 한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졌을 때에, 연결이 안 되고 결합이 안 됐을 때에 이러한 몸 전체에, 그물 전체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몸이 자라질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쩔쩔매는 불구의 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고요, 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서로의 지체입니다.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서로 조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합이라는 것은 합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이 단어를 써요. 부부간의 그 모습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성도 안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결속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 가운데에 사이사이에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를 통해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졌고요. 이 마디는 몸의 그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고 각 지체배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디가 없어지면은요,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마디가 지탱해주는 힘이 있고요, 딱 버티게 하는 그 중심을 잡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 마디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뼈마디가 없다. 그냥 흐물어지고 맙니다. 건들면 날아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디는 뭔지요? 사명자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뭔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몸에 마디가 되는 겁니다. 마디가 마디 노릇 못하면은요, 몸은 끝나는 겁니다. 아주 세상에 우스갯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와가지고 건들면 그냥 넘어갑니다. 마디가 세워져야 됩니다. 집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서리 집사든 무슨 안수 집사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 귀한 직분을 줬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감당하셔야죠. 마디가 마디 역할을 해야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권사니 또는 장로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또 권찰로, 구역장으로, 또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마디입니다. 뭔가 자기가 받은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대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연결하고 결속된 것에 우리가 그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 자양분이 넘치게 하는 그 역할을 마디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마디를 통해서 원활한 도움의 공급을 지체들이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그 지체들은요, 역량을 다 합니다. 자기 힘을 다 발휘하는 것이죠. 강건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똑바로 섰을 때에 그 몸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면서
전부이면서 하나인 게 바로 교회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건물을 교회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인 거죠. 성도들이 온전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병든 몸은 어떤 거를 병든 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병들면은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그냥 몸져 누워야 되고요. 끙끙 앓습니다. 닌게로 주저리 차고 누워야 돼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뜹니다. 눈 좀 떠보세요. 말 좀 해보세요. 손 좀 움직여보세요. 병든 사람은 잘 못해요. 그러면 눈 좀 떠보라 하실 때 그 사람이 눈에 병이 들었습니까? 손 좀 올려보라 할 때 손을 못 올려요. 손이 병 들었습니까? 말 좀 해보라, 입이 병 들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 몸에 이 온몸 중에서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 하나가 고장났더니, 하나가 다쳤더니, 하나가 병들었더니만 온몸이 병든 것처럼 들어눕는 겁니다. 온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듣지도 못하고, 저 몸 구석에 세포 하나가 잘못됐더니 그게 바로 병든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잘 연결되고 결속되어야 됩니다. 마디를 통해서 머리에서 공급해주는 그 영양분, 영적인 신령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려야지. 다 한마디 한마디 지체, 마디를 통해서 지체 하나하나가 건강해져야지 그 몸이 건강한 몸으로 온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사랑스러운 주님의 파트너, 주님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 혼자 커서 잘 안 됩니다. 발만 커가지고, 그것도 오른발만 커가지고 뭐에 쓰겠습니까? 귀영아를. 왼쪽 귀만 혼자 막 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가 자기 역할을 잘 해가지고 코 혼자 커갑니다. 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디를 통해서 잘 공급받아가지고 각 지체들을 서로 살펴가면서 그럴 때에 몸이 자라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신부가 되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랑을 베풀면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거짓을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서로 잘 연결되고 결속되어 가지고 마디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잘 받아 가지고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봉사하면서 각기 역할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성숙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끝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두 개의 별명을 갖고 있었던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는 생존해 있습니다. 두 개의 별명, 어떤 별명인지 아십니까? 그는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최고의 대통령. 현역 시절에 그가 대통령으로 직무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최악의 대통령으로 비난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압니까? 그는 인권과 도덕을 앞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주의 외교정책을 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국의 이익만은 아니라, 미국의 이익만 아니라 그 대상된 약소국가들의 이익을 그는 살펴봤던 것이죠. 그러니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를 똑바로 이 미국의 위상을 높이지 못한 그러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는 백악관을 목표로 정치를 했던 정치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데 두었던 것이지요. 그 섬김의 과정에서 백악관이라는 자리가 주어져서 그 자리에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악관을 나와도 그 사람의 삶과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죠. 은퇴하고 그가 달려간 곳은 조지아에 있는 작은 자기가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아이들의 교사로, 아이들의 그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내와 함께 교회에 이것저것을 청소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죠.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 세계를 호령했던 대통령이 이 조그마한 시골에 와가지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나 보자 구경하러 옵니다. 그가 청소하는 모습은 어떤가 진짜 하는지 궁금하다 해가지고 몰려오는데 어느 날 주일은 예배드리러 온 성도보다 그 카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또 그는 반드시 헤비타트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져주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나섭니다.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죠. 실제로 그는 못을 차고 못주머니를 차고 망치질하면서 집을 젓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미 또 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계의 여러 정책들을 연구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조종자로 달려갑니다. 작년에도 신문이 났죠. 네팔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나고 선거가 일어나고요. 혼란에 가득 찰 때에 그를 청합니다. 쫓아가서 여야의 화해를 촉구하면서 그는 좋은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2010년이었죠. IT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는 현장에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호련히 나타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일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간다, 우리가 한다 광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일을 했던 것이죠. 그가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후에 이러한 소감문을 발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 대통령을 시킨 것은 퇴임 후에 시키시고 싶으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싶은 일은 바로 자원봉사, 봉사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도 생전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꼽은 분이 바로 지미 카터였고요. 그를 만났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사람의 인격의 무게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빛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바로 성실성에 있고 진실성에 있습니다. 사랑에 가득 찬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에 충만하고 진실을 추구해 나갈 때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됨을 알고 온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멋진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의 파트너 기대하면서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충만한 은혜로 달려나갈 수 있는 영암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 그 멋지고 아름다운 성숙한 성도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가르침 주셨습니다. 서로 잘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마디에서 주시는 그 공급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이제 위하여 기도하면서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잘 알고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